자,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40번째, 벌써 이제 40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20장이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8장만 하면 사도행전도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한번 이제 하반기로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의 그 40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유두고. 자, 오늘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실 자체만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요. 그림이 화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 그림을 그렸는지.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그냥 잘했네. 이 정도지. 잘 그렸네. 이 정도지. 거기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혹 누구의 그림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떤 젊은 여자가 젖을 내어놓고 어떤 노인이 그거를 이제 젖을 물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너무 원색적이고, 이런 그림을 그렸나.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림의 내면에 들어보면, 이제 굶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젖이라도 물리는 그 딸의 마음. 그런 거 볼 때는 그게 원색적인 생각에서 감동으로 바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는 눈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주 우스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고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밤에 저녁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좀 설교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청년이, 이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3층쯤 되는 높이의 건물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더니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졸다가 죽은 사람의 얘기까지 무슨 성경에 이렇게 갖다가 굳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더 좋은 말씀들을 좀 갖다 놨으면 좋은데 이런 사건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놨나.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지만은요, 우리는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그림처럼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설교자는 그런 것 같아요. 설교는요, 어떠한 설교의 그 맥락을 갖고 나와서 중심을 갖고 나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해서 설교자가 제가 설교자가 의도했던 것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와 청중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으로 초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두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에 같이 한번 들어가서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해서 성경 속에 이 말씀을 담겨놨는가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상장사 아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사역이 어디였었죠?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와 전도로 다니는데 혹은 며칠, 좀 많으면 몇 주, 좀 더 많으면 몇 달, 요 정도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유독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반 정도를 머물고요. 굉장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또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요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에베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복음의 토양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죠? 내게 찬스가 왔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노마 전 지역에서 5월이면 항상 어디를 방문하죠?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죽음과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세상 온 전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같은 선교적인 전략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장작 3년 동안이나 있어요. 3년. 그런데 이제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마지막 밤에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날 겁니다. 자, 이 떠나는 바울의 마음도 감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저도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개인적인 사역에 있어서 제가 평생 다닌 교회가 5교회예요. 첫 번째는 어릴 적에 다녔던 제가 성년이 되기까지 다녔던 저는 한 교회를 쭉 다녔어요. 성년이 되기까지.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제일 처음에 갔던 교회가 바로 영동부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횟수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 시골교회 청빙을 받고 시골교회에서 또 3년을 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에 나와서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한 또 7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사랑교회. 그런데 매번 그 교회를 떠날 때마다 감회가 새롭죠. 제가 교회를 떠날 때 눈물로 떠나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여기 미국에 떠나올 때도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제 첫 담임 목회지였던 그 시골 교회 거기를 떠날 때도 성도들 한 사람 눈망울 하나하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섬겼던 그 영동부 침례교회 떠나올 때도 유스 미니스터리 했으니까 학생들이 제 발목을 잡으면서 전수한지 꼭 가야 되시냐고 우는 그 아이들을 뒤로 하고 제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또 떠나야 합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내야 하는 이 교회 식구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아쉬움이 더했을까요? 아마 이게 좀 피부에 좀 와닿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음이 착잡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에이 시원하다 그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 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 그 주간 첫날 이렇게 돼 있지만요. 원래 우리가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이 번역되기 전에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안식구 첫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안식구 첫날. 그 주간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 주간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 썬데이죠. 일요일. 또 다른 말로 우리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주일 뭐 이렇게 주일 안 그러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 일요일이라고도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근데 저는 그래요. 썬데이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돼요. 매일매일이. 아멘. 세상에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오늘 일요일은 뭐예요? 특별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 주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 모여서, 이때는 지금처럼 뭐 주일날 뭐 예배드리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여전히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들은요. 안식일에 모여서 이들은 예배드리고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들은 또 언제 또 모였어요? 썬데이에 또 모였어요. 언제? 오늘 소개해 보니까 강론할 때 말이 밤중쯤 계속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언제 모인 거예요? 저녁에 모인 거죠. 저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저녁 예배의 모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날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또 뭐 혹 교회는 오후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저렇게 주일날 저녁에도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타운으로 좀 이사 가면 주일 저녁 예배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주일 저녁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딱 나와서 한번 딱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의무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일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아멘. 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자유시간, 무슨 세상 수업합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은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주간 첫날에 이 사람들이 뭐하러 모였어요? 떡을 때려 모였어요. 떡을 때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성찬식이죠. 이 사람들은 항상 매 주일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혹 뭐 다른 어떤 교단들은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요. 우리는 편의에 의해서 뭐 1년에 그냥 서너 차례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사실 예배에 이 성찬식이 항상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보혈을 나누는 이런 성찬식이 항상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죠. 다음 날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밤중까지 길게 합니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길게 하냐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럼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한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엄청 길게 했네요. 그죠? 그 여러분들, 제 설교가 조금 살짝 길은 편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길게 해도 5분 같은 설교를 1시간 만에 하잖아, 제가. 그래서 아무튼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가 길으신데 한 10분, 20분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조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크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설교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배웠던 아볼로 같은 사람은요, 아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휘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매료되어지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아볼로는 굉장히 좋은 설교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 한번 보실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 중에 권호갑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언어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번역을 했는데, 원작자의 내용보다 이분의 번역이 훨씬 더 아름다워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렇게 아주 번역에 능하고 언어에 능한데, 그리고 이분은 아주 유학파에다가 시브리 대학을 나오시고 굉장히 머릿속에
모든 것이 꽉 차 있고, 이분이 그 어떤 분이 썼던 그 원어에 가까운 그 영어, 외국어에 가까운 책들을 썼다고 그렇게 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이 그 책을 들었다고 하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틀리지 않았나. 이분은 그 책을 딱 읽다 그걸 잡아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에 능하고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이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그분 클래스에는 사람들이 없어. 수강 신청을 안 해요. 그렇게 유능한 분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말을 못해. 들은 건 많은데 이분이 말을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으므라.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아볼로처럼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이 부족한 사람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될까요? 길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짧게 해야죠. 말이 부족하면. 응? 그래서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연습을 하고 그래도 설교가 잘 안 늘어요. 응? 그런데 교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으로 자기를 쳐다볼 때,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짧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명설교 했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중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날이 새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은 뭐냐면 바울이 내일은 떠나는데 얼마나 전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 유언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 거죠. 만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만약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있어서 떠난다고 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붙들어 놓고 밤새도록 얘기할 것 같아요.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부탁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목회자 심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 이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모인 무리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다락에 모였어요. 그 전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네? 모인 윗다락에 있어요. 그 마가 다락방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큰 다락방이에요. 모인 다락. 왜 그럴까요?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응?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은 3층 높이에 있는 다락인데 등불을 많이 켜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나오죠. 지금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아마 유두고는 원래 우리 성경에 유두고 이렇게 말이 번역이 되어졌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유티코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사람의 원어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언제 시대죠? 헬라 시대잖아요. 근데 헬라 시대에는요,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천한 신분인지 귀한 신분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천한 신분은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머슴들, 종들 보면 이름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죠. 제일 많은 게 돌쇠야, 뭐 마당새야, 예삼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벌써 그런 이름이 딱 붙여지면 저 사람 머슴이구나, 그죠? 저 사람 천한 신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양반들한테 돌쇠, 뭐 마당새 이런 거 갖다 붙입니까? 양반 자제들한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기 유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귀한 신분이 아니라 천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누가 들어도 유티코스 이렇게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저 사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남의 집 머슴이거나 하나는 노예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일이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노예 신분으로, 천한 신분으로 집안일을 열심히 하다가 부랴부랴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다락방으로 오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자기 엉덩이 붙일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창문이 비어 있어.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뭐랬어요?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이렇게 보니 뭐 했어요? 죽었어요. 졸지 마세요. 졸면 죽는 수가 있어요. 절대 졸으면. 그게 보통 조는 사람들 보면요, 이건 오랜 습관에서 와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습관이 계속 오래지면요, 이 습관도 훈련이 되어져요, 조는 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그 한국의 대통령, 즉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미팅하는 자리에서 꼭 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세상 대통령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요즘에 회자돼 갖고 나왔는데 웃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술적으로 졸더만요.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운 분이 그분의 습관을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3초 하는데 13초에서 3초는 잔대요. 10초는 귀를 열고 있고, 그러면 이게 한 줄거리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이어진대요. 실질적으로 3초만 막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까지 다 한대. 대답까지. 이게 보통 훈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조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기술적으로 졸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 수가 있다. 그래, 절대 졸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눈은 떠야 돼.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녁 예배에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유도고가 저녁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클라우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원어에 보면 클라우는 뭔 성찬식이에요. 응? 클라우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성찬식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으깨어 부서뜨려 찢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성찬식이 뭐냐면요, 하나의 빵을 가지고 으깨어 부셔서 찢어주는 거, 이게 클라우예요.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으깨서 부숴서 찢어준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성찬식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 이쁘게 카스테라로 이렇게 좀 잘라갖고 여러분들 먹기 쉽게 이렇게 해주지만, 원래 성찬식의 원형은 그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의 빵을 가지고요, 성찬위원들이 들어가면요, 아니면 혹은 줄 서서 나와갖고 떡을 잡고 빵을 잡고요, 으깨어 부셔서 찢어서 먹는 게 성찬식의 원래 정식이에요.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찬식을 예배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남의 노예로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종으로 일하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와서 지금 창문에 걸터 있어요. 아무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유두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숙면을 취하려면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더우면 못 자요. 더우면. 그래서
제 옆에는요, 라제라가 여러분들 엔진을 식혀주는 거잖아요, 자동차에. 그래도 저도 저 몸을 엔진을 식혀주는 선풍기가 항상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잠이 잘 오냐면요, 몸이 따뜻하면서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갖고 몸이 살갗은 좀 약간 서늘하면서 몸은 열기가 있을 때, 요때 잠이 기가 막히게 쏟아져. 그런데 보세요, 유도고라 하는 사람이 지금 남의 집 사람 하는, 남의 집 종아제, 그죠? 이 종들은 뭐예요? 하루 종일 일했겠죠. 쉴 틈이 있나요, 종이? 그런데 이 밤중에, 이 저녁에 이제 찾아와서 창가에 거쳤는데 그 안에는 적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뜨끈뜨끈한 열기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를 켜놨어요? 많은 등불을 켜놨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연료로 되어진 많은 등불에서 그 풍겨나는 열기,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이것이 전부 다 어디로 나가겠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거 추론해 보니까 왜 유두고가 졸았나? 유두고처럼 세상 환난, 고통, 힘듦, 종살이를 하다가 교회 나와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자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창문에 걸쳐 있는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드라이한 지역 아니에요, 그죠? 드라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밤중쯤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지, 안에는 열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도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하시는데 설교가 1시간짜리가 아니라 그냥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밤중쯤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잠이 쏟아지겠어요? 안 쏟아지겠어요? 쏟아지죠. 그래서 창문에서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져서 죽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옛날에 이렇게 마루 위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런 시설이 없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기 때 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그때 뭐 제가 뭐 1살, 2살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렴풋이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워낙 총기가 있어서. 이 조크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런데 하여튼 아기였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저를 이제 옛날에는 포대기에 업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예배 드렸잖아요. 응? 근데 이제 앞에다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눈을 까짓더래요.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경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렇죠? 권사님도 그렇죠? 옛날에 경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 보면 부스럼 나는 사람들, 옛날에는 왜 이렇게 코들도 많이 흘렸는지, 코 있는 애들. 응? 그게 다 영향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경기를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죽는 줄 알고 막 소리를, 목사님! 하고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렀대요. 그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막 내려와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 1~2살 때가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하느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응급조치를 해갖고 제가 원상태로 돌아왔대요. 근데 아무튼 이 유두고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가 드려질 때, 떡을 떼는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중단이 되어졌죠. 예배가 중단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창조되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냐면요,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하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신 것은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돈 벌려고 세상 일하려고 지하게 찌들어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제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예배가 중단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청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졌어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그림은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 안에 인간들이 사랑하는 모든 고단함과 어려움들이 이 사람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단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속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3층에서 뭐 했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푸토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어요. 피푸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들이니까. 피푸토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파멸되다, 절망하다,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유두고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된 삶을 살다가 자유가 없는 삶을 살다가 졸다가 결국은 파멸되고 끝나버리고 이것이 보통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유두고처럼 자유 없이 살아가요. 나는 자유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전혀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이 누구 안에 담겨져 있냐면 유두고 같은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우리의 옛사람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았어요? 유두고처럼 살았어요. 자유 없이 졸다가 힘든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처럼 살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마치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다가 중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자로 또 우리 인생들 행복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언젠가 이 잔치가 끊어졌어요. 언젠가 이 예배가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세상의 억압과 힘듦 때문에 이 잔치가 끊어졌어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자, 이 청년 유두고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추측컨대 누가 확인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사망 진단을 내릴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아무개 사망했습니다. 누가 진단 내려요? 의사들이 진단 내리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 출신 이 누가는 정확하게 유두고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유두고는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죽음을 확인하고 아마 누가는 그랬을 거예요. 바울 목사님 어떡하죠?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청년 숨이 끊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바울 목사님도 기가 막히겠죠.
설교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이거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갑니다. 유두고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바울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전달받은 음성을 바울은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해요. 두 마디로 얘기해요. 오늘 20장 10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예요? 두 마디 떠들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요.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는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어떤 행위였죠? 그 위에 엎드려.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 여러분들 그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프토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요. 그 시체 위에 바울이 엎드렸어요. 자기가 덮어버렸어요. 시체를요.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덮었어요. 근데 이 피프토라고 하는 말에 앞에 뭐가 뭐냐? 에피피프토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에피피프토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 밀어넣다. 무언가 덮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려가서 누가는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내려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행위를 하고 있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그 안에 밀어넣고 있어요. 그 안에 밀어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계예요. 죽은 인생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행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밀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밀어넣고 있어요. 죽은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두고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우리들에게 그 죄악을 다 덮어버리시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밀어넣으시고 생명을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그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떠들지 말아라.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떠들고 난리가 났겠죠. 주로 사람들 떠드는 건 뭐예요? 야, 왜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냐? 집사님. 아이, 목사님. 집사님한테는 좀 가슴이 아픈 일이었지만 저는 좀 웃었어요. 아,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왜 티켓을 받아? 그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티켓을 받았어. 좀 전에. 왜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인데 왜 티켓을 받아야 돼? 아, 왜 하필이면 저렇게 고생스럽게 살다가 힘들게 사는 저런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 왜 데려가시지? 왜 죽이시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문제만 얘기해요. 끊임없이 뭐가 문제다. 끊임없이 소동해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 앞에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야기만 합니다. 떠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생명이 그에게. 이건 뭐죠? 생명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기적의 눈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대가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사망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게 생명이 돌아오고 시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죠?
중단되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주님의 만찬을 함께하던 중단되어졌던 이 예배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하나님의 예배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을 때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회복되고 있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중단되어졌던 예배가 떡을 떼. 그래서 예배가 뭐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7절에서 여러분들 떡을 떼는 이 예배가 중단되어졌죠. 그런데 이 예배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찬에서 다시 이루어졌어요. 떡을 떼는. 어떤 거죠? 사도 바울이 유두구를 자기의 몸으로 덮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을 덮으시고, 뭘 덮으셨어요? 죄악을 덮으시고 사망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덮으셨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두구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원래 유두고는 천안일인데 귀한일이에요. 근데 원래 유두고라고 하는,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름이 천안 이름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유두고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되다, 행복하다. 그럼 유두고는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의 죄악이 행복을 빼앗아가고 세상에 짝하는 이 연락이 그의 축복을 빼앗아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 안에서만 살 때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을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 근데 우리는 점점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죠. 세상과 연락하려고 하죠. 세상도 타협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제가 들어오고 흙으로 돌아가네요. 사망과 죽음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으로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찢으시고 으깨셔서 떼어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나눠주시고 그런 말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졌다. 아멘.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시간을 마칩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밤을 지낼 때가 난생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도망하던 때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요. 난생 처음 부모를 떠났지. 그 처절하고 고단한 밤에, 힘든 밤에 도망가다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잘 때에 이 가련한 청년에게, 물론 죄지고 도망가지만 이 가련한 청년에게 천군천사가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위기의 밤에, 절망의 밤에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예요. 고난과 힘든 밤에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누가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정처없이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동과 요람 속에서 이도처럼 떨어져서 파멸과 절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절망이라는 이름과 포기라는 이름으로 그 기도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중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덮으셔서라도, 그 사람을 덮으셔서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말로 진정한 행복적으로 화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수사람들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복음으로 뭉치고 좀 신앙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찾아왔던 비합리적인 주민들, 사악한 세력들을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행복했어.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포기의 기도 다시 한번 시작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주상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